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제가 처음으로 신대원을 갔는데 이제 신대원 1학년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중고등부 설교를 하라 그래서 갔는데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본문으로 설교했던 이유는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은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성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근데 설교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 첫 설교를 이것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요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던 우리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은 그는 선지자 13절입니다. 예, 성경을 보실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그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영적인 사람이라 예수님을 금방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제 세례 요한은 너무 놀란 것이죠. 참 다른 이들은 다 죄인으로서 세례 받아올 때 자기의 죄를 생각하며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왔을 때 세례를 베풀려 할 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베풀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 여기도 이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했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게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우리의 의가 있고 누구의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의를 쌓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이제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의 구원이 대상이 돼서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 보내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를 나가면 사람들이 늘 그래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그러면 예, 저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은 그 길이 있어야 되죠. 길이.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잘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누구는 안 믿는다고? 예수님은 잘 몰라. 그러면 구원의 길을 모르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알아야 되지만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 예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 예수님이 이루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의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세례 받는 것도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이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우리 인간이 원래는 아니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낮아지신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무엇과 같이 되셨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본래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죠, 우리들에게.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되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고요?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라는 건 죄를 씻는다는 의미예요. 물로 씻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냐,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주님이 오십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사람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더 낮아져 누구처럼? 우리와 같은 죄인과 같이,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는 없으신데 마치 우리가 죄 있는 우리와 같이 동일시하셔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는 동질적인 역할을 이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죄인인 우리처럼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와 우리가 같은 사람이다, 같은 자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하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되셔야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사역을 이룰 수가 있는 거잖아요. 천사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동물도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그러나 뭐 없으신 죄 없는 사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사람을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동일화된,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처럼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자 예수님에게 이제 부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고 이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은 회개와 제사함을 받으시는 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자 그에게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무엇을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누가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행할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을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례받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예수님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쳤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이라는 것은 그 목장에 그 인두로 엉덩이를 탁 찍는 거죠. 오케이 목장에 소요하고 찍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딱 성령과 불로 인을 쳤습니다. 누구의 자녀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인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모든 것을 예수님이 미리 그렇게 다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들어오는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대표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우리를 대신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의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첫걸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은 우리의 조상으로서 이제 범죄하여 모든 사람을 죄악으로 몰아넣으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제2의 아담으로 오셨어요. 우리 첫 번째 아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실패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아담과 하와의 조상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는 이런 참 불행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제2의 아담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을 이루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후손이 전부 다 죄 아래 거하게 됐는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고 그의 삶의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하심과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인정을 받아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자로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시작하는 처음이 세례부터 시작하셨다. 우리가 세례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누구처럼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평생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행한 일을 기억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건 뭐죠? 사실은 이게 침례인데 침례는 물속에 잠갔다가 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세례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세례 자체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는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은 태어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세례는 물속에 잠겼다가 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미 예표가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세례가 이처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표시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도 세례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나 누구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믿는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고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홍해를 걷는 것도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죽은 자처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이제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치는 재앙이 가잖아요. 그때 문설주에 뭘 바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피를 바른 자는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 피를 받아 살았는데 그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어디를 지났어요? 홍해를 지나, 홍해를. 바다를 지났는데 그게 뭐다고요? 세례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구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장자를 잃어 고통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따라온 그들은 홍해를 지나 세례받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광야길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 앞으로 진짜 세례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이것을 지금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실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 있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우리의 대표시죠. 믿는 자들의 대표시죠. 아담을 제2의 아담으로. 근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세례를 받으시므로 앞으로 진짜 세례.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저희 좌편 우편 함께 해주십시오. 너희들이 내가 받을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미리 받으신 세례는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일 것이죠. 진짜 세례는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새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기가 막힌 거죠. 사실 교회 안에 모든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예식은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새로 거듭나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을 하죠. 서로 사랑하면 결국 무엇을 합니까? 결혼식을 하는 거죠. 결혼식. 세례가 꼭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한 여자가 남자에게 결혼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다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한다는 것은 세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이제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셨다는 거죠.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예식은 세례를 그냥 교회 6개월 나오면 공부 몇 번 하면 그냥 세례 주는 거야. 받으면 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옛날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너의 주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황제의 군인들 앞에서 너의 진짜 주가 누구냐? 너 신랑이 누구냐? 물어볼 때 이 사람들은 그 군인들 앞에서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사자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태어난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전에는 회개가 있고 이제는 내 원대로 살았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표징이 뭐라고요? 세례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죠? 결혼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그런 결혼식과 같은 것이 뭐라고요? 세례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어떻게 여러분 남편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당신도 사랑하지만 우상도 사랑해요. 그래서 다른 남자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알죠? 아수르를 쫓아가고 애굽을 쫓아가고 바벨론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남편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눈길 돌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다른 아내 위에 다른 여자분 눈길 돌리면 안 되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내 남편이야. 평생 죽을 때까지.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세례 때 이미 고백한 거예요. 이게 세례라고. 이게 세례.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리고 살아나셨잖아요.
여러분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옛사람이 아니고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를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세례였는데, 아멘. 우리가 이 세례의 고백을 반드시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는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는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귀가 와서 말했어요. 40일 이거 다음 주에 할 설교인데 큰일 났다. 40일 예수님이 굶었어요. 굶은 게 아니라 금식했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아주 배고픈데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 능력 있잖아. 너 배고픈데 떡 먹어. 여러분 사람이 떡 먹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기 인간의 욕심과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그 40일 금식하고 그 배고픈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부담스럽지만 말입니다. 사실은 그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결혼했으면 한 남편에게 우리의 모든 생을 다 드리고 우리가 한 여자에게 결혼했다면 그 여자만을 평생도록 사랑하는 것이 결혼관계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로 믿고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세움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